자,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것은 복음서 뒷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 또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도 확인을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사실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제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계속 해왔는데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장면으로 출발이 됩니다. 여기 여인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연결시켜 보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징은 여인들이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 향품은 죽은 시신을 위해 필요한 물품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당시의 이 장례법에 의하면 시신을 둘러싸는 세마포 사이사이에 향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와 향품과 이렇게 섞어서 계속 이렇게 시신을 이제 두르는데 굉장히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되죠. 여기 향품이 상당한 분량으로 쓰여졌다. 이게 조그만 향품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이 한 시신에 향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와 함께했던 여인들의,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애도, 그 깊은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날은 안식구 첫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무덤을 찾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무덤이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육체를 묻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확실하게 죄의 흔적입니다.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학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고, 직장에 출근하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무덤입니다. 내가 가기 싫다 해서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모든 인간의 최종 종착지죠. 그래서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 이유는 죽은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들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시신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덤이 커다란 돌로 막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와 같은 이런 평토장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굴들이었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 동굴들. 그리고 거기에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큰 돌문에 이미 막혀 있는데 어떻게 향품을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군가 돌을 굴려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 굴려줄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여인들의 질문이긴 하지만 인류가 처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덤에 갇힌 인간. 끝이죠. 사실은 누가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열 수도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무덤과 같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은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무덤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안에서 인간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무덤 안에 갇히면 나올 수 없어요. 누구도 그를 무덤에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돌을 굴려져 있었던 것이죠. 혼자 돌이 굴려졌을 리는 없고, 우리는 본문에서는 누가 돌을 굴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면 이 스토리의 행간에서 분명히 이 돌은 그분이 옮겼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부활 예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돌문을 여신 적이 있습니다. 공생애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분입니다. 무덤의 돌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예수는 무덤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그리스도를 가둘 수 있는 무덤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살아나셨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고이 가져간 향품은 쓸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이 어울리지 않듯 향품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객혀 있었다. 그럼에도 여인들은 계속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아름다운 추억들은 쌓여 있었지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확실하게 몰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난 믿을 수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무덤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로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슬픔이 넘치면 간혹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본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인들은 온통 예수의 시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죽은 예수의 몸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찾은 것은 죽은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리아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죽은 예수에 갇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를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믿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참혹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간단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얘기는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생명의 주이신 분과 무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무덤의 돌문을 깨뜨리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최대 사기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기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에 부활이 만약 사실이라면 역사의 부활만큼 최대 최고의 권유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고도 남을 사건이 되고도 남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대의 적은 사망입니다. 절대 절망은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시 실패, 사업 실패, 여러분, 죽음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올 스탑입니다. 죽음은 올 스탑이에요. 다시 시작, 재기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음은 올 스탑이에요. 회복 불능이고 모든 것의 해체고 분리고 완전한 상실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릴 수가 없습니다. 약간이라도 수정 혹은 변경 불가합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과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도 안 통합니다. 세계의 모든 은행에 돈을 다 털어 넣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모든 영웅 호울도 쓰러뜨렸습니다. 불로장생의 약을 다 찾아 먹어도 저항 불가합니다. 그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천벌입니다. 그것을 뒤집는 일은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깨뜨리셨습니다. 갑자기 무덤 주변의 사건들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변수, 천사들이 동원되고 부활의 증인 목격자들이 바쁘게 오고 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죠.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이미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눈에 띄는, 오늘 7절에서 눈에 띄는 한 동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갔어. 무덤으로 온 사람들에게 천사가 일러주는 얘기는 뭐냐? 가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오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와야 했던 사람들에게 무덤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무덤으로 조문을 가던 행렬을 향해 더 이상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라. 가라. 무덤을 찾아오지 마라. 무덤에서 세상을 향해 가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반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추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무덤을 향해 갈 이유가 없어요. 무덤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다면 할 일은 정해졌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신약의 공동체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서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는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아요.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사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고 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았던 사람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는 숱한 시련과 핍박 속에도 시들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일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고 에너지로 끊임없이 발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복음을, 부활을 입증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게 삽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일상이에요. 부활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주어질 막연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처음에는 근심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죽음을 본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반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자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도 영도 마음도 다 닫혀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은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일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일상이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왕 중의 왕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망에 짓눌려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감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입니다. 역시 왕 중의 왕입니다. 그 누구도 그 권세를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밥을 먹지만 사망의 권세가 한순간 급습하면 삶은 한순간에 얼어붙습니다. 입맛, 밥맛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로 살게 하는 힘은 밥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매주일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신앙을 재확인합니다.
저는 부활의 찬송을 주일 예배만 부르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매주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 마지막 부분에 우리 부활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세 번 부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힘있게 부르셔야 돼요. 끝나자마자 뭘 불러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 그걸 부르는 거죠. 부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가끔 한 번씩 떠올려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 항상 붙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치는 이 신약의 예배, 주일마다 충만해진 부활의 신앙으로 월요일 아침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부활의 노래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일상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부활 예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도상으로 걸어가던 사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일마다 이 부활을 감격하고 벅찬 감격을 서로 나누어 가는 공동체.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밝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모든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슬픔이 깃들여 있습니다. 세상에 기본적으로 우울함이 깔려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걷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식에도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례식에 노래 부르는 거 뺨 맞을 일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부활을 기뻐합니다. 부활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교회는 더 이상 그것을 짓누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웃음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온함이 넘쳐오르는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오실 때도요, 막 활짝 웃으시면서 오셔야 돼요. 물론 요즘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웃으면요 눈에서 표가 나요. 눈에서 표가. 웃으면 눈에서 표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마스크 쓰고 안 웃으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능가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눌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밝아요. 기쁨이 넘쳐요. 웃음이 넘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어두운 얼굴로 오면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다 교회 오는 거 보거든요. 여러분 보면서 되게 어둡네 얼굴이, 어디 가노? 가만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다니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 한국 교회는 좀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밝은데요,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어두워요. 예배가 어두워요. 그리고 또 환하게 얼굴 웃고 오다가 본당 또 그러면 또 어두워지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일상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너가 승리했다. 그러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면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을 수 있습니다.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멋지게 살 수가 있죠. 누가 멋지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언제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애매하게 응거주춤하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일상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비겁했습니다. 결국 스승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통곡하죠. 일생의 최고의 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회한이 얼마나 깊은지요. 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합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요. 엉색해져요. 죽음은 수시로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초라해집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죽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자신은 그 죽음에서 제외된 것처럼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영락공원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진짜 그냥 끝도 없이 밀고 돌더구만요. 자,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대부분 죽음을 갑자기 맞게 됩니다. 왜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출생의 순간부터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배에, 한 여인의 배에 임신되어서 태아가 시작될 때부터 죽음은 시작된 거예요.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파 눕는 것, 우리가 병원에 오가는 모든 아파서 끙끙 앓는 고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과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가 진짜입니다.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다릅니다. 동물의 죽음은 그냥 소멸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뭘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소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다릅니다. 죽음을 통하여 삶이 평가됩니다. 아무나 멋진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각보다 거칠어요. 위협적이에요. 강력한, 가혹한 폭력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밀리지 않고 떨지 않고 죽음을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봅니다. 끝일까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요, 진짜 간단해요. 인생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원을 향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의 일상은 너무 그런 면에서 현세적으로 기울여서는 안 돼요. 부활 신앙은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현실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집착을 해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부활 신앙은 종말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현실 속에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성도에게도 암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에게도 불의의 사고가 찾아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만 고집하면 혼란스러워요. 답을 얻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을 맺지 않게 합니다. 희망하던 것들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육체적 죽음은 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인가 아니면 영원인가? 지금 이곳인가 저곳인가? 여러분, 순간에만 급급하면 안 됩니다. 순간에만 몰두하다가 천박해집니다. 영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벚꽃을 우리가 보았어. 얼마나 이 주변에도 벚꽃이 많고 대한민국 이렇게 벚꽃 많은 줄 몰랐어. 장렬하게 피어올랐어. 마치 팝콘이 터지듯이 팍팍팍팍 터지면서 화려하게 벚꽃이 핀 것 같았는데 돌았으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금방 사라졌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피기도 전에 떨어질 준비를 한 꽃처럼. 벚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참 흡사하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인간의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극이에요. 허무해요.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십자가가 지나 부활이 있듯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놓치는 순간 삶은 공허해지고 신앙은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심어줍니다. 기쁨을 일으킵니다.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연극의 1막이 어떻게 끝이 났든 2막이 중요해요. 2막. 부활 사건은 우리의 2막을 열어줍니다. 2막은 단순한 1막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2막이요, 1막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2막이야말로 진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1막을 내리는 커튼과 같아요. 죽음은 1막이다, 끝났어, 커튼을 내리는 것. 그러나 2막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어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연속극이 아니라 영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다는 것,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가 가지는 참 좋은 특권 중에 하나는 죽음의 목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에 의해서 이미 죽음이 선고된 상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참담해야 합니다.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참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때 정말 간절한 소망은 내가 기도할 때 이분이 뻘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실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와, 죽음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내리는 분명한 결론이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승리라는 것.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목사의 기도도 아니고 의사의 손길도 아닌 오직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죽음은 희망의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에 있어 죽음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차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약속된 아버지의 집으로 완전한 귀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마지막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에고 에이미,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활의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죽음을 이겨낸 초월한 인생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한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일상 속에 죽음이 엄습하고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마지막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도의 죽음이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된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눈을 뜨면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상에서 해석이 안 되었던, 지상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고 해석이 되고 답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 여러분들의 식탁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상 속에서도 생명의 그 능력을, 생명의 에너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에 죽음의 영이 가득하여 두려워 떠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면, 죽음이 부활로 재해석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감사하세.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물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부활절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겪는 일들이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내 재주로만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전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건강, 자녀, 취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군대로 우리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복 주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한 일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